오늘 말씀은 성막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재료들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료의 양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시는데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또 계수하고 있고, 또 생명의 속전도 함께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과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와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모든 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것처럼 성막의 모든 재료들도 다 그렇게 세고 계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성막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물은 쓸모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리, 받침대, 천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지어져 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으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다 쓸모없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쓸모가 있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재료를 세심받은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를 하나하나 세심바 되는 이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특정 권력자의 것도 아니었고, 또 모세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이 주님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장로의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성막을 사람의 것인 양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패하게 되자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하면은 승리할 거라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갔는지 아니면은 이 성막 전체가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체든 이것은 이제 성막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버린 거죠. 또는 뭐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이 당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성공 또는 실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하고 실패하게 하시면 우리는 실패해야 합니다. 거기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는 분이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승리하신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막의 모든 재료와 기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모두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복들까지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재료를 측정함과 동시에 또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쓰게 하셨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생명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이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해서 반세겔만 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것이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반세겔만큼은 헌신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자신들을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지나가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셨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신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달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폐물을 들여서 성막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자신들이 그렇게 폐물을 드리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서 만든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폐물 외에도 또 생명의 속전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신앙 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